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써 주시옵시고 성령과 은혜의 능력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또 우리 앞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길에 평탄한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송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 북한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영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위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꼭 배웠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 사람은 뒤에 다 감춰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9장 전했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처럼 말하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좋은 일이 난다, 기적이 난다,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 또 사람의 타락, 또 홍수의 심판, 바벨탑,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히브리의 역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 만물의 기원, 또 인간의 기원, 천지 창조는 우리의 믿음의 출발과 기초다라는 것이고, 또 기독교 세계관의 확립, 성경 전체의 압축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소식 뒤에 보면
창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1, 2, 3, 4, 5, 6 있는데 첫째 날에는 빛과 빛을 창조하시고 또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과 밤, 빛 그 안에 태양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4일째에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이틀째는 궁창, 물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구분하셨고 그곳에 이제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또 3일째는 땅과 바다, 채소, 과목. 이 땅에서 이제 나는 채소에 대해서 또 바다에 대해서 또 나무들에 대해서 창조하시고 또 6일째는 그곳에 동물,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 7일째는 하나님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시고 또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는 영적인 세계가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 온 세상의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어떠한 하나님이냐? 그분은 영적인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끝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 벌써 삼위일체 중에 두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온 이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물질계를 만든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물질계를 창세기 만드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창조과학해서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규명하려고 해요. 또 문학적으로 규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창세기는 고대 근동의 창조설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신화, 설화 그런 이 아수르 또 문명 또 그 시대의 그러한 그 창조설화 창조설화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잖아요. 단군 신화 곰, 환웅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비슷하다고 비슷해.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창조설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이걸 담은 책이라고. 이게 다른 창조설화하고 다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시작부터 뭐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이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계를 만드셨다. 이게 모든 설화와 다른 거예요. 우리 단군신화도 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라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가 이 우주의 세계를 물질계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고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 의도가 담겨진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창조과학이라는 거는 맞질 않습니다. 전혀 그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따져보면 뭐 지구가 뭐 얼마나 됐어요? 뭐 1000년 됐어요? 6000년 됐어요? 뭐 100억 됐어요? 뭐 수백억 년 됐어요? 뭐 그거 모르잖아요. 그걸 설명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뭘 원하시냐라는 것이 이 천지창조인 것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낸 책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제반 여건을 조성했다 이거죠. 이 세종시에도 이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도시를 만들었는데 먼저 뭘 해요?
다 논밭이었어요. 예. 제가 여기를 잘 알아요. 그래서 논밭이었는데 막 그 포크레인 갖다 밀고 닦고 하더니 뭘 했냐? 도로를 만들어. 도로. 전기 막 땅속에 매설하고 뭐 관을 넣고 뭐 터널을 만들고, 여기 터널 제천공사기 터널 공사라고 그렇게 모든 기반을 만든 다음에 이제 건물을 세운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2장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야, 이거 어떻게 추진하냐? 먼저 도로 닦고 길 닦고 그렇게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뭐 해, 달, 별, 뭐 또 이게 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왜? 이 세상은 곧 사라질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만든 이 운동장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잠깐 만든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금방 있다가 사라질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시작하죠. 뭐 시작부터 이제 뭐 뱀이 나타나고 뭐 선악과를 따먹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창세기 1, 2, 3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성경 전체의 압축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 1, 2, 3장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이 세상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 사망,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뭐 거기에 마귀, 저주, 심판, 예수, 뭐 마귀 진멸, 구원, 또 성령, 생명수의 강, 영생, 이런 에덴 동산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 영원할 것 같지만 주님이 내쫓았다고. 왜? 에덴 동산이 영원한 것이 아니야.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있어. 천국. 예. 뭐 또 강도 뭐 무슨 유프라테스 강, 뭐 히데겔 강, 무슨 강 나오잖아요. 예. 그거 영원한 거 아니야. 바로 하늘나라에 생명수의 강이 있어 이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마귀가 나타나죠. 예. 뱀. 그러니까 뱀은 그냥 우리가 보는 뱀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 사탄, 마귀이다. 그리고 이제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이 범죄해서 마귀의 종이 돼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귀, 뱀을 여자의 후손이 짓밟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뱀이 이 발뒤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또 모든 인류의 구원, 이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유는 이 물질 세계가 아니라 물질 세계 위에 하나님의 그 영계의 세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 2, 3장에 나타나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물질로 이루어졌지만 물질로 그런데 이제 이곳에 영계의 세계가 등장하죠. 영계의 세계가 누구냐?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또 이제 여자의 후손 예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창조를 동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엘로힘인데 엘로힘이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복수.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을 뭐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복수야, 복수. 하나님이 단수이자 복수입니다. 단수이자 복수.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 어떤 형상? 삼위일체의 형상이다.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삼위일체로 지어졌는데 바로 이 삼위일체로 지어진 바로 우리 사람,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인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창세기의 영적 존재 중에 하나님, 그 다음에 뱀, 마귀가 나타나요. 마귀. 뱀이 누구냐? 마귀다 이거죠. 마귀는 누구냐? 범죄한 천사장.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천국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다 쫓겨내려온 범죄한 천사장이 마귀다. 그가 이 사람을 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들. 이게 마귀는 이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고,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데,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천사인 거죠. 천사가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고 천사들이 막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적 존재, 이게 영적 존재 첫째가 하나님, 그 다음에 천사, 마귀도 천사고 하나님의 천사도 천사고, 마귀는 범죄한 천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지었냐? 흙으로 지었다. 흙으로. 물질로 빚어서 진흙처럼 이렇게 빚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령으로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말씀 10편, 104편, 30절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창조했다고요? 성령으로.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어. 뭐가 됐어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는 누구냐? 사람. 그러니까 물질로도 되어 있지만 영으로 된 존재. 그건 유일하게 사람이다 이거죠. 동물은 소, 돼지, 그건 다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는 존재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질계와 영계를 함께 넘나드는 존재로 만들고, 이것이 이제 기본이란 말이죠. 창조의 기본. 사람을 만들어 놓고 물질계 먹고 마시고 써야 되죠. 그래서 주제 말씀 중간쯤 보면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로 만들었다. 우리 먹고 사는 존재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아. 먹고 살게 만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창세기를요, 가만히 보면 안 먹으면 죽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훔쳐서라도 먹어야죠. 그렇게 이제 사람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지만 또 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요즘 뭐 대구시장 난리 났다구만. 동성애 뭐 퀴어 축제 한다고. 아주 동네가 시끄러워, 나라가 시끄러워, 뭐 전 세계가 시끄러워. 이 퀴어 축제 때문에. 근데 성경에 딱 분명하게 얘기하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없다고. 뭐 성이 뭐 50개다 70개다 그게 없다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거죠. 예. 이걸 몰라가지고 막 동성애하면 안 돼요. 예. 그래 인생이 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는데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돕는 배필을 만들었는데 바로 어떻게 만들었냐? 남자를 잠깐 잠자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건 뭐예요? 사랑의 관계다 이거죠. 여자와 남자는 정말 그 내 가슴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사랑의 관계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좀 뭐 일부 다처제,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잖아요. 또 어제는 일처다부제, 여자 한 명에 남자 여럿, 이거 아닌 거죠. 또 동성애 다 이거 불가요. 오직 한 남자 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를 떠나 독립된 가정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이걸 명백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독립된 가정을 구성하라. 이게 안 되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 뭐 부모님 모시지 말라는 게 부모님 모셔야죠. 근데 원칙적으로 부모를 떠나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독립된 가정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깨지니까요. 가정이 깨지죠. 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죠. 결혼 안 하죠. 애 안 낳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요,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다스리도록. 온 세상을 다스리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전권을 이양했다고. 모든 주권을 주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자유의지로 온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충만하며 번성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도록 만들었다. 나는 머리가 나쁜데요. 상관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우리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다만 선악과만 먹지 마라. 아니 선악과 아니어도 되겠죠. 뭐 배, 뭐 포도, 뭐 복숭아, 뭐든 상관없어. 뭐 만약에 뭐 선악과 없었으면 뭐 다른 거라도 지정했을 거예요. 다만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했으니 너는 이 기본 원칙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뭐 배도 좋아요. 배를 좋아해. 너 배 먹지 마. 이건 내가 배 먹으면 너 정령 죽어. 배 안에 복숭아. 상관없다고. 이건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원칙을 정했다고. 그 원칙을 벗어나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 가운데 거하고 가난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물질 세계를 사람에게 다 이양했지만 그래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사람에게 있다. 아멘? 예.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 사람에게. 아니 하나님에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모든 주권은 사람에게 줬지만 그 주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주권자로 경영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징계하고 사망을 가져다 준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사랑을 향한 이 지상 명령이 있다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011년도에 우리 이 지구의 인구가 2011년도에 70억이었다. 70억. 2011년도에. 근데 10년 만에 몇 억이 됐어요? 2022년 11월 달에 80억 명이 됐다. 80억. 몇 명이 늘어났어요? 10억 명이 늘어났다. 10억 명. 그러면 10년 후에는 몇 명이 늘어나요? 또 10억. 그 10년 후에는 또 10억.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100억. 네. 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대단하죠. 처음엔 남자, 여자 창조했는데, 이게 100억이 됐다고. 엄청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태초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 숫자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 얼마나? 80억 될까? 100억 될까?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다 합쳐도. 이게 아담부터 이렇게 해봐야 중국이 복음 믿는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저쪽 중동에서나 이렇게 좀 하나님 좀 믿다가 또 이제 저쪽 유럽 쪽에 좀 믿다가 이제 이렇게 미국 이렇게 가지고 좀 왔지 그래서 합쳐야 얼마나 되겠냐고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인구가 80억이에요. 80억. 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동안 구원받은 숫자보다 현재 구원받을 인류가 더 많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지구가 대단한 거예요. 수천 년간 구원받은 숫자보다 지금 당장 구원받을 인구가 더 많다. 예. 사실상 지구 역사상 이 지금 그동안에 이렇게 몇백억 년이 됐든 몇억 년이 됐든 관계없이 쭉 와가지고 지금이 아주 최고의 단계란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상 현재를 위해 지금까지 준비해 왔다 이거예요.
예. 아니, 뭐, 10년, 20년, 100억이 구원받고, 또 그만큼 죽고, 또 100억이 태어나고, 엄청나죠? 그냥. 계속 그냥 죽고 살고 하는데, 몇십 년 만에 100억씩 태어나고, 100억씩 죽고 그런단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느냐?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보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굉장히 크고 놀랍고 멋있지만, 이제 과학적인 지식으로 한번 보자.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 여러분, 그 우주는 분자 안에는 원자 안에는 원소, 원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아주 그 최소의 단위의 그 중성자, 양성자, 음성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요? 근데 온 우주가 중성자, 양성자, 음성자로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진화 어쩌고 하는데, 중성자, 양성자, 음성자를 바꾸질 못한다고. 진화론이 안 맞는 거예요. 물론 좀 바뀔 수 있겠지. 이거 살다 보니까 얼굴이 뽀얀했는데, 햇빛 많이 타니까 좀 꺼원해졌어. 이렇게 변질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중성자, 음성자, 양성자, 이거는 변하지 않아. 온 우주가 뭘로 돼 있냐?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 때도 해, 달, 별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만들었다고.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다 만들었는데, 성경에 보면 종말 때 어떻게 되냐? 이걸 풀어버린다. 해체시킨다. 어떻게? 중성자, 음성자, 양성자를 해체시키면 끝인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우주가 영원하겠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만 100배보다 더 큰 거 만들 수 있어요. 사라지게 하는 것도 금방 된다고. 그냥 확 풀어버리면 되고, 불러 태워 없앤다 이거예요, 딱. 그리고 이 우주는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이렇게 쉽게 이게 종말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영원히 살고 여러분 영원히 50년도 못 살 사람들이 무슨 영원이에요, 영원은. 여러분 50대 이상 된 사람은 50년 못 살고, 많이 살아봐야. 우리 청소년들이야 한 7, 80년도 살겠지만, 그거 금방 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걸 영원하다고 그냥 따지고, 이게 내 거라고, 영원히 내 거라고. 영원히 내 게 어딨어. 숟가락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려서 뭘 하라고? 구원받을 숫자들을 늘려라 이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거 아니다. 에덴 동산도 만들었다가 확 좀 내쫓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건 아니야. 천국이 있어. 영원한 생명수의 강 천국에 있어. 이 땅 아무것도 아니야. 이 땅에 사망이 있어.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구원, 이것이 창조의 목표라고요. 많은 인류가 구원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뭘 원하시냐? 많은 인류. 그런데 누구한테 원하고 있냐?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사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100년 전, 1000년 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얼마 안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지금 말이에요.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 지구 있잖아요, 지구. 지구에 이게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구원하겠다는 구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많이 추수하는 게 우리가 목적이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직장을 얻는 것, 또 가정을 꾸리는 것, 또 여러분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것. 그다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비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세상 없어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과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 많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근데 내 목적이 돈에 있다고, 돈에. 하나님은 많은 인류의 구원에 있다고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돈, 명예, 정욕, 이걸 위해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만든 이유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는 거, 이걸 원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 두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나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직장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이게 하면 이제 목사가 참 이상하다, 좀 정신없다 하겠지만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주인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돼. 나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종이 된 인생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이걸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내 목숨이 무섭고, 먹고 사는 게 무섭고, 직장이 무섭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러고서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복 좀 주시기를.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뭐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내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안 돼 있고 내가 중심이 돼 있으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집에서 가정 불화가 일어나요. 왜?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또 뭔가 잘못하고 죄 지어요. 왜? 내가 주인이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이 안 돼 봐요.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으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내게 어디 있어요?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지. 내 가정도, 내 주택도, 내 직장도 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봐라. 그러면 우리 인생이 웃을 수 있다고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오늘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하기를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자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만드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육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온갖 고난을 겪게 된다 이거예요. 육체와 영을 합쳐서 만들었어요. 융합되게. 근데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자지 않으면 안 되고, 입지 않으면 안 되고, 고난을 겪을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연히 겪고 이겨서, 마귀를 대적해 이겨서 승리해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돼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목표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는 것.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럼 내가 사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나의 목적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직장생활 잘해야 되고 뭐 애들 잘 키워야 되고, 그래서 뭐요? 다 지옥 갔대. 다 지옥 갔대. 결국은 하나님은요, 이 우리가 내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려놓는다가 막 죽을까봐 아니 그냥 내려놓으라고 마음만 내려놓으면 하나님 복 주시긴다고.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 배를 타죠. 배에 나를 맡기는 거잖아요. 배에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버스에 할머니가 짐을 였는데 운전기사 힘들까봐 계속 들고 있는다고. 내려놓으라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내려놓으라고. 내려놓으면 편한데. 정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나는 종이에요. 내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속속입니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우리 자식 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다 책임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고생이냐고. 여러분, 또 솔직히 좀 뭐 이런 일도 있을 때 바람을 폈다. 바람을.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혼할까요? 내버려둬. 그럼 그렇게 살다 죽게 하면 내버려둬. 그러면 깨닫고 돌아온다고. 근데 그거 붙들고 난리치면 이혼하고 서로 불행한 거예요. 다 내려놔봐요. 내려놓으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자예요. 설계자예요. 그 설계자를 내가 설계자라고 하는 순간 불행해진다. 내가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져서 창대한 축복의 역사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번성하며 충만한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고민하고 또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 참된 자유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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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모든 거 하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설계자요 또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시요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모든 걸 맡기면 참된 자유와 행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창대한 축복의 역사,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했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재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그 이유로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기도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인 가족들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태겸 우리 황정수 집사님 남편 김대용 성도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또 태겸이가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 자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 교회는 선교의 목숨 건 교회입니다. 선교사 가정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선교 캠프 참여하고 월드미션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나의 주권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갈 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맡아주시고, 또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 또 부모 형제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원금, 감사원금, 또 건축원금, 선교원금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저들의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해 주시고, 꿈꾸며 원하며 바람을 받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탄한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창대한 축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번성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영광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대중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주권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생명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갈 길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앞서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